샬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종말론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또는 임산부에게 임한 해산의 고통같이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강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림의 날이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날은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예전부터 평안과 안정을 의미하는 팍스 로마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고 불안정과 핍박 속에 있던 교회가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고, 빛의 자녀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항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7절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잠과 술 취함은 밤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잘 표현되는 일입니다. 낮잠, 낮술, 이런 표현이 왜 있는 것입니까? 보통 낮에는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이란 표현은 6절 말씀과 대조됩니다. 낮에 속한 빛의 자녀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강림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밤에 도둑이 이를 줄도 모르고 속 편하게 잠을 잡니다. 게다가 술은 어떻습니까? 현 시대에도 낮술했냐는 그리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유대인과 로마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낮에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해선 밤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속한 사람은 무질서하고 쾌락만을 쫓는 안일함으로 살아갑니다. 게다가 사람은 단순히 술로만 취하지 않습니다.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것, 또는 무엇에 마음이 쏠려 넋이 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만을 쫓는 사랑, 염려, 욕망, 잘못된 열정에 의해서도 취합니다. 온갖 종류의 무질서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잠은 밤에나 자는 것이고 술에 취하는 것은 밤에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질서하며 무절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영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6절을 통해서도 정신을 차리라는 바울의 권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정신을 차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은 정신을 차리라 해서 앞에 한 술 취하는 것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즉, 단순히 악한 행동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 즉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군사적 이미지를 차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군사적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 팍스 로마나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이 세상을 평정하여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도시와 도시 사이에 무역로를 만들고 군사력의 도움으로 어디든지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역도 활발하게 하여 부와 안정과 법과 질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은 속국과 식민지에게 너희들이 우리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금을 내고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면 우리의 군대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힘으로 얻은 평화, 즉 군사력으로 얻은 평화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평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호심경이란 로마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할 때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가슴에는 알다시피 심장이 있고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단단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큰 일들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비했으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방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이삭, 야곱, 사라, 모세, 여호수아, 라합, 다윗, 사무엘 등등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만을 주라 고백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받고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발각되지 않는 것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의 정죄와 공격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강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풍성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박해를 막을 수 있는 호심경이 생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에 남겨진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 약속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한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세상의 온갖 유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호심경은 믿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은 분명하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역사는 복된 결과를 아주 많이 낳게 됩니다. 사랑은 세상의 박해와 환난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앙이 세상에서 모욕받고 박해받을 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고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옆에 있는 지체의 사랑 어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한마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있다면 대적자들이 생명과 직결된 심장을 노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투구는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뇌가 있어서 지성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투구는 지성을 보호하는 갑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성과 정서와 이해력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전투를 신실하게 감당하면 이 상처를 입게 되고 도저히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덧나면서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싸움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결과가 없어 보이는 순간은 틀림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싸움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망 권세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심지어 넘어지지만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기대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임할 진노는 죄인이라면 이스라엘조차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칭함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성도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10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숭고한 피를 흘리셨고 고통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그 당시 굴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은 모두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그 고통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 자격,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상 깨어있다는 살아있는 것, 또한 자는 것은 죽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후반부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을 때 강림을 맞이한 것과 살아있을 때 강림을 맞이한 것에 대한 차이점을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또다시 깨어있든지 자든지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예수님과 이루어질 영원한 교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을 통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간의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를 갖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덕을 세우다는 원래 이 차근차근 집을 지어가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 성도들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 돌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기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더 온전히 지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욱 분발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종말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낮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낮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낮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먼저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했고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고 싶지만 죄악된 본성은 자꾸 잠들게 만듭니다. 죄를 좋아하고 의와 거룩을 거슬러가는 패역한 우리의 본성은 또 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다짐하지만 한계를 맛보며 깊이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이 빛의 자녀를 향해 던지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계획, 예수님이 실행하신 구원 계획은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 쾌락도 줄 수 없는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이 그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온 종말론은 결국 위로와 격려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 따뜻함을 많이 잃어가는 시대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야유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시대입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고달프고 매정합니다. 이러한 아픔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쉽게 상처받고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린 채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메마르고 고달픈 세상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즉 낮에 속한 사람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물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행동하기 힘듭니다. 나쁜 말은 저절로 나오는데 이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 이 닭살이 돋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날의 기쁨은 나눌수록 공유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주님의 강림에 누릴 최고의 기쁨을 공유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